살아 쓰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보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은 매우 중요한 은사입니다. 물론 외국인이 방문하지 않는 지역교회는 방언이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고린도 교회와 같이 외국인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지역교회에는 방언이 매우 중요한 은사입니다. 만일 영어를 말하는 외국인이 우리 지역교회에 왔을 때 그는 한국어가 매우 낯설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영어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성경에 정통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교회는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 외국어를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외국에 가는데 영어나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 가서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부족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사가 있어서 통역을 통해 내 말을 전해줄 수가 있고 인도네시아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부족의 수가 많아서 우리가 들어가는 부족 언어를 선교사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어로 통역하고 그 인도네시아어를 다시 부족어로 통역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중 통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어로 설교하는데 그 말을 부족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배운 인도네시아어로 몇 가지 단어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이 부족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 부족 사람들에게는 내가 외국인이 되고 나에게는 그 부족 사람들이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에 그 부족 주일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는 말은 몰라도 그 찬양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양을 주일학교에서 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성경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그 부족 언어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언의 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말을 부족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 부족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선교사의 통역이 필요했고 그것을 부족 언어로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통역자가 없다면 방언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악기의 소리를 통해 방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리 소리와 검은 것 소리가 각기 다른 음을 내지 않고 같은 소리를 낸다면 누가 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또한 나팔을 보는데 적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내지 않고 다른 소리를 낸다면 아무도 전투를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들 중에 나팔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팔의 음을 달리해서 아침에 일어나라고 기상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또한 전쟁을 준비하라는 전투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비슷하고 분별할 수 있다면 나팔 소리가 나도 그것이 기상 나팔인지 전투 나팔인지 구분하지 못해 아무도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말이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하여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말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소리에는 그것이 말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자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내 말을 알아듣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는 바울이 헬라어를 말할 수 있고 또한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는 천부장이 바울에게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가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헬라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1장 마지막 절인 40절에서 그가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2절에서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기 때문에 더욱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헬라 말을 할 수도 있었고 히브리어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 헬라어로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은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든 은사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룹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성령께서는 방언을 통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 언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 통역자를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